5월 21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쉼을 넘어 안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한병철 교수님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성과 사회를 낳았고 이 성과 사회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과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과 사회에 살아가면서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또 탈진에 빠진 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몇 년 정도 했지만 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힘겨운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쉼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요즘에 YOLO라는 말을 또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는데요. YOLO, You Only Live Once. 우리가 평소에 살던 삶과는 좀 다른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의 피곤하고 또 너무나 복잡한 이 일상을 탈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시도와 노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삶을 또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쉼을 넘어 안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3절 하반절과 4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 텐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바로 창세기 2장이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셨다라고 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피곤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말 그대로 쉬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일을 그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일을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쉰 것이 아니고요, 일을 성취했다, 일을 끝냈다,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야외로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록에서 우리는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젊은 시절 참 많이 방황했죠. 방탕하게 살았고요. 다른 것으로 안식을, 쉼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깨달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었다면, 이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누가 나왔죠? 바로 모세와 예수님이 대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 시편 95편의 내용이 나오고 또 민수기 14장의 광야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리고 진정한 은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다, 이미 안식을 경험하는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어떤 쉼입니까? 바로 마지막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 말씀이 평안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소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리고 영과 관절과 이 모든 것을 쪼갠다,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불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편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이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용 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용 칼과 같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이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의사가 이 수술용 메스로 상처난 부위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검, 수술용 칼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술용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그 자녀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된다. 그런데 그 도려내는 과정이 너무 아플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 그 도려내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수술용 칼인 말씀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고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용 칼로 수술을 한 뒤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결코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또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진정한 쉼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쉼을 넘어 안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어떤 쉼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쉼을 넘어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넘어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때로는 불편하고 또 우리의 죄와 불순종하는 마음을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